저희 유초등부 예배의 사도신경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대표 기도가 없기 때문에 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말씀 같이 읽을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였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보아주시옵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해 주신 주님 언제나 지켜주시려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438페이지예요. 자, 전도사님이 48절부터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를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은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더라. 아멘.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너무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주의를 지키게 되었어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땅을 코로나로부터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 전도사님과 친구들이 약속한 거 있죠.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하자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빨리 나아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알아볼 거예요.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사울 대신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이번 주부터는 주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우리가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왕조. 자, 전도사님이 옛날에 이스라엘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가 있다 그랬죠? 먼저 출애굽, 그리고 사사, 그리고 왕조 시대가 있다 그랬죠. 자, 왕조 시대 초기에 왕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이란 나라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자, 오늘도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사울은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 모여 어떻게 싸울까 이렇게 서로를 탐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쪽에서 어떤 사람이 떠벅떠벅 한 사람이 나오더니 큰 소리를 외쳐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야, 이스라엘 군대야, 너네 군대가 아니라 사울의 종이잖아. 야, 빨리 한 명만 나와서 나랑 싸우자. 너네가 만약에 이기면은 우리가 너의 종이 될 거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 돼야 돼. 야, 빨리 나와서 싸워보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어땠을까? 와, 우리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를 모욕해? 이 녀석!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순간 화가 났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사람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겁을 먹어버렸어요. 그 외친 사람은 키도 엄청 크고, 자, 키만 컸겠어요? 자, 덩치도 완전히 크고 근육질, 아무리 봐도 누가 덤벼도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나게 강하고 큰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울도 머리가 크고 사울도 키가 크고 덩치도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을 보고서도 이 앞에 나온 블레셋 사람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다는 거는 이 사울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키가 크고 그렇게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골리앗은 이 말을 듣고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자 골리앗은요, 조금 더욱더 의기양양 자신감을 얻어서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안 나올 거야? 야,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게. 내가 너희를 노예로 삼아줄게. 자,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어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전에 사울이었다면 용맹하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을 테지만 그 사울조차 겁먹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을 버리셨고 사울에게서 떠났다라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도 되는 거예요. 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야, 덤벼봐, 노예로 살려주지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덤비기보다는 엄청 무서움에 떨었어요. 그나마 희망이 있다면 노예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노예로 살아가 평생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의 형들은요,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군과 함께 있었지만 막내인 다윗은요,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새는 형들이 걱정돼서 형의 소식도 들을 겸 막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주고 전쟁에 심부름을 보냈어요. 자,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모욕, 즉 놀리고 있었어요. 자, 다윗은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다니 정말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사람 누굽니까? 아니, 저 사람을 죽이면요, 어떠한 보상을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누구이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죠? 이때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들었어요. 이때 엘리압이 화가 나서 다윗에게 얘기했어요. 야, 다윗, 너 뭐하냐? 여기는 구경하러 오는 곳이 아니야. 너 빨리 집으로 돌아가. 너 진짜 혼날래? 엘리압의 마음도 이해가 갈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들 보니까 쟤 저러다가 싸울 것 같거든. 내 소중한 동생이, 그것도 막내 동생이 저 큰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는다면 속이 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압은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은 형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서 형, 내가 한 말에 이유가 없지 않잖아. 내가 한 말이 틀렸어? 아니,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그러면 어떡하라고? 자, 그리고 다시 다윗은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 뭘 주냐는 말을 듣고 그 말을 사울에게 전했고, 자, 사울은요, 다윗을 불렀어요. 자, 사울을 찾아간 다윗은요, 왕이시여,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게요. 저 외치는 건방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사울은요, 아니, 너는 소년이잖아.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무술의 고수야. 용사라고. 너가 이길 수 있겠어? 폐하, 저도 양치기를 하며 양들을 지키면서 곰, 사자 같은 맹세에게 지켜냈어요. 제가 곰과 사자도 죽였는데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의 인간에게 지겠습니까? 제 눈에는요, 저 블레셋 사람들은요,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분명 곰과 사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셨듯이 저 블레셋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키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요, 다윗을 전장에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투구를 다윗에게 주었지만, 자, 전도사님이 아까도 그랬고 저번에도 뭐라 그랬죠?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소년의 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작겠죠. 그래서 갑옷이 맞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갑옷을 입어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아갔어요. 자,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했던 골리앗은요, 이제 자기의 말을 사람들이 들었는지 저기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기랑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오고 있는 걸 봤어요. 자, 이스라엘 녀석들, 이제는 내가 너희들 완전히 어떻게 박살을 내주마. 그러고 보니까 오잉? 아니, 웬 꼬마가 오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고 했어요. 그렇게 다윗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평소에 다니는 미남 미녀 좋아요. 자, 뭐 어떻게 날렵하게 생긴 거 좋아요. 하지만 전쟁에 아름답고 호리호리하고 소년 필요 있을까요? 전쟁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 우락부락하고 근육이 많고 힘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본 골리앗은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를 뭘로 보고 저런 꼬마랑 싸우게 한다고 저렇게 이스라엘에서 보낸 거야. 그리고 무기가 저기 뭐냐 보자. 막대기! 골리앗은 화가 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나를 개로 보고 진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내가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는데 내가 아주 너를 죽여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줘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야,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근데 나는 그런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 앞에 나왔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서 내가 너를 이기고, 오히려 내가 너를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줘서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할 거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여호와가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모두에게 알게 할 거야. 그리고 전쟁은 너도 나도 군대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알게 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마치자 다윗은요, 으아! 이렇게 달려왔어요. 다윗은 침착하게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돌을 골라서 돌을 넣어가지고 물매로 천천히 어떻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어떻게 물매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췄어요. 그리고 쓰러뜨렸어요. 자, 그리고 쓰러진 골리앗에게 빨리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왜? 아니 몇 날 며칠 동안 그 골리앗만 믿고 있었는데 그 자기네 나라에서 가장 센 그 골리앗이 저 소년인 다윗에게 죽자마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구나 이러고 겁을 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울과 이스라엘군 또 다윗은요 블레셋을 추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자, 친구들, 다윗이 오기 전에 사울과 이스라엘군은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의 군대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싸우기도 전에 겁을 먹고 왕인 사울조차 도저히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자, 전도사님이 저번 시간에 기름 부음이란 뜻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사울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하나님께 권세를 위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블레셋의 놀림에 도발에 겁을 먹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였어요. 자, 사울이 하나님께 만약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전쟁에서 승리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전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이 그렇게 많은 힘을 주지 않아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블레셋과 싸웠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요나단을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이기게 하신 적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그런 일을 자기는 경험하고 과거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봤어요. 자기 자신의 군대에는 골리앗 같은 힘센 사람도 없고요 자신의 군대는요 블레셋보다 약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군대와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없었어요. 자, 사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고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 이렇게 터벅터벅 나아간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요 그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자, 사람의 시선으로는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한 이야기 있죠. 바로 코로나. 자, 코로나는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요 사울과 같이 포기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잘 묵상하며 기도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코로나가 분명 물러날 수 있게끔 도와주실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과제를 주셨냐? 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그런 과제를 주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누구를 의지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때 친구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처음에 과제했듯이 이 슬픈 시기,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물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너무나도 슬픈 사실일 거예요. 자, 이 빨리 슬픈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꼭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과제,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과 같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록 친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봐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각자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나 정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스라엘의 군대가, 또 이스라엘 군대 중에 저 골리앗을 아무도 이길 수 없다라고 이기는 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듯이 정말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주님만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가 빨리 호전돼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마칠게요.